샬롬. 8월 19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복음성가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초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병과 죄악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랑받고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거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신은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또한 실은 실패를 합니다마는 그런 모든 실패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정말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실패가 오히려 유익함이 되어졌고 그 실패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더 찾으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기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 이 11장의 내용에서 유대인들도 실패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고집스러워서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선지자들을 내쫓았고 또 심지어 예수님마저 죽이는 자리까지 갔던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그 인생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가장 큰 아마 실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시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고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과 지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이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이 그냥 값싸고 그냥 흔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요,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값으로는 이것을 그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해서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애를 써서 내가 힘을 써서 내 노력과 내 공로를 가지고요
절대 그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비한 비밀이다 말씀하는데, 그 신비한 비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신실하신가? 자, 26절 보시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믿고 구원을 받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은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경험과 또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들을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너무 성급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 원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희들 노력해라, 힘써라, 애써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늘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도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예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3절, 34절 보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네. 결국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그것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개하시고 또 그것들을 깨닫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모사라는 것은요,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참모를 모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참모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좋은 참모가 되려면요, 지휘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혹시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세상 방법, 세상 어떤 소식들에, 세상의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방향을 따라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였습니까? 실패했던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가 베드로를 거절했습니다. 거절감을 느꼈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아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바다였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배를 타고 바다에서 한번 낚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 고기를 잡는데 저는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참 이 거절감 그 느껴지는 게 얼마나 참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가 아마 그 바다가 그런 바다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바다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바다에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아마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였을 겁니다. 상처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바다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성과도 거둘 수 없었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때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자리가 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우시죠. 하지만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고 나아갈 때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동안 실패했던 모든 삶의 자리에 기적의 바다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물고기 잡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바로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안 보였던 것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그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과 오히려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했던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세상 방법, 내 경험, 또 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바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고기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해 지역에 우리 많은 어려운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